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발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은 한 심리학자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열려고 합니다. 안젤라 덕워스라고 하는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교수인데요. 보시다시피 젊죠. 1970년생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원래 중고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중고등학교 선생님을 하는데 어떤 아이는 아주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잘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아이는 머리가 참 나쁜데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면서 관찰하고 있는데 또 조금 있지 않으니까 이분이 수학 선생님을 하고 있었는데 수학 공부 되게 못하던 사람이 이 우주선 로켓을 쏘는 데 가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안 맞을까? 이게 되게 관심이 생겨서 그때부터 심리학을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심리학 박사가 되고 펜실베이니아대 교수가 됩니다. 계속해서 이런 영역을 연구하다가 마침내 그 관찰한 결과들을 모아서 책을 써서 냅니다. 그 책 이름이 그릿입니다. 이 그릿이라는 말은 근성이라는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아주 끈질긴 열심, 그 근성이라고 하는 책을 내는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이분이 유명 인사가 됩니다.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심리학적인 관찰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의미로 이 시사점을 줍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또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분의 책 이 그릿을 요약하는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연구를 보면 복음 빼놓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 이야기에다가 복음을 넣어놓고 집어넣으면 얼마나 딱 맞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내가 노력한 공로나 혹은 금욕이나 이런 것으로 성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공로로, 내 공로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건 마치 모래성처럼 어느 단계가 이르면 와르르 무너지고 맙니다. 또 우리 신앙생활은 나의 뜻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의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추어 나가면서 아울러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응답으로 볼 수 있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오직 주님께 두는 것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것이 참 경건이고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살아야 할 삶이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바대로 보면 만만한 교회가 아닙니다. 저 같으면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다가는 스트레스가 가득 차서 두통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곳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교인들을 미혹하게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의 권위와 가르침을 무시하고 거짓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이들을 꾸짖으면서 동시에 교인들에게는 소망의 복음, 감격의 복음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꾸짖으면서 동시에 소망의 복음이 가득한 삶.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누군가를 꾸짖다 보면 내 안에서 앵거를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꾸짖으면서도 여전히 복음의 감격, 사랑이 가득한 인생, 이걸 살아간다는 것, 이게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게다가 디모데는 나이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때 나이가 30대였던 걸로 보입니다. 제가 30대였던 때를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속에서 열불이 많았던지.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자, 첫 번째요. 하나님의 권위로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여기서 이것들이 뭐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줬고 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가르쳐야 할 내용입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소망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하고 이 말은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가르침 가운데 명령하셨고 바울도 명령했습니다. 이것처럼 비록 나이 어리나 디모데도 명령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때로는 명령으로 선포하고 때로는 가르칩니다. 근데 여기서요, 명령할 때, 명령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권위로 명령하면 백전백패입니다. 권위가 교회의 명령은 개인에게서 나오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개인에게서 나오는 명령을 교인들이 순종하게 되면 그 교회는 그때부터 부패하게 됩니다. 교회의 명령의 권위는 말씀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권위여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권위여야 합니다. 말씀의 권위가 분명하면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명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듣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선포할 때 저는 제 자신의 말을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래서 제 자신의 말을 이 강단에서 선포하려고 하면 저는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많이 겪으셨죠? 지금처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갈 때는 다시 이쪽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가끔 우리 교인들이 물어요. 왜 이 짓을 하느냐고. 이거는 따옴표입니다. 이거는 내 말이 아니고 그대로 인용했다라는 뜻입니다. 혹시 모르셨다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을 때 오직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도록 저 자신은 철저히 도구가 되려고 기도하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권위를 가지고 절대 순종을 하면서 그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여기 강단에서뿐만 아니라
순장님께서 순모임에서 말씀하실 때도, 혹은 순원들 상호간에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거기에 피차 복종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자, 우리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분씩 짝을 지으셔요. 대충. 자, 이렇게 한 분이 말씀해 주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면 이 말이 여러분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담대하게 상대방이 누구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왼쪽에 있는 분이 먼저 오른쪽에 있는 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면 오른쪽에 있는 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 그래, 실습이니까 하고 뭐 한 귀로 들어왔다 한 귀로 흘려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고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순서를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분 먼저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 분은 아멘 하고 대답하셔야죠. 자, 이제 롤을 바꿉니다. 오른쪽 분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요, 이렇게 둘이 있을 때는 좀 되죠. 근데 이게 둘이 아니고 저처럼 이렇게 앞으로 나오거나 이렇게 아니면 작은 그룹으로라도 나오게 될 때요. 그러면 무대 공포증이라고 하죠. 이런 게 생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명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죠. 위축된 마음입니다. 위축된 마음이라는 것은 나 스스로를 연소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내 주제에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감히, 이런 생각인데요. 자, 12절 상반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저도 매번 일주일에 10번도 넘게 이 강단에 섭니다마는 나올 때마다 겁나는 게 있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것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으실지 모르는데 제게 능력 없어요. 믿으시죠? 능력보다 더 중요한 자격은 더 없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대언을 한단 말입니까? 저도 여러분처럼 죄인이잖아요. 우리 교인들도 가끔 그런 분을 뵙니다. 교인들 앞에 이렇게 나오셔서 가르치거나 선포하거나 간증하라고 하면 나는 안 돼요. 나는 너무 부족해서 못해요. 누가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누가 자격 된다고 해요? 여러분, 이 강단에 나오시는 분은, 능력 있는 분은 절대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스스로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자리에 더 나오시면 안 됩니다. 이 자리는 나의 권위와 나의 능력으로 서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는 나는 자격이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자, 스가랴 4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와, 잘하시대 이런 말을 들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담대하게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족한 만큼 전적으로 주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직 나의 구원의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선포하거나 가르치는 자리에 나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연소하게 없이 여기든지 말든지 내가 없인 여기는 것은 없이 여김을 받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하나님의 권위로 나아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 앞에 설 때, 말씀을 나눌 때 감히 나는 못해요 하지 마십시다. 못하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세워주시니까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제나 선포하고 언제나 가르치는 제자 되고 제자 되게 하는 믿음과 사랑의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죄된 행실을 넘어서 복음을 살아내는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12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베드로 사도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본이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당신 같은 분이 어떻게 우리의 본이 되겠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본이 될 자격조차도 없어요. 그런데요, 리더의 자리에 있게 될 때 당신 같은 분이 본이 된다고요? 이렇게 말하면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첫째는 굉장히 위축돼 가지고 디프레스 되거나 그래서 포기하거나, 아니면 더 강압적이 돼서 더 완고하게 이끌려고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으로 공동체를 이끌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범으로 공동체를 이끌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따라오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서 말에서, 행실에서,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자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진짜 자신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나 같은 것도 쓰셨고 나 같은 것도 변화시키셨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것도 쓰시고 나 같은 것도 변화시키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결코 잘나서가 아닙니다. 실수도 하고 잘 엎어지고 주책 바가지에 치사하기조차 하는 그런 인격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복음이 나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따라오십시오. 함께 가십시다. 가다 우리 엎어지면 누가 엎어지든 간에 정죄하지 마시고, 왜요? 원체 잘 엎어지잖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계획 세우는 거 얼마나 잘하고 계십니까? 잘 못하시잖아요. 또 이렇게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와, 오늘 설교 말씀 은혜스럽다, 정말 저렇게 살아야지, 그래놓고 자동차 탈 때 벌써 잊어버리시잖아요. 우리 오래 못 가는 존재, 어차피 맞아요. 그런데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권해주고 서로 일으키면서 내가 엎어졌는데 내가 엎어진 줄도 모르고 있으면 엎어졌어. 그게 엎어진 거야. 땅이 올라온 게 아니고 당신이 엎어진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권하고 그리고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세워졌습니다. 교회에서 아이고 저 사람은 목사라는 것이, 저 사람은 장로라는 것이,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도 없어요.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그래서 서로 권하고 서로 바르게 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향해 가면서 보다 거룩해지는, 경건해지는 훈련을 하는 장소입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 하반절입니다.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열심히 성경 말씀 읽고 내 상식으로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하고 내 생각으로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조국교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교회 다닐 때 이런 말씀을 어르신들이 하셨어요. 야, 교회 오는데 쓰레빠 짝짝 끌고 오지 마. 쓰레빠가 일본 말입니까? 예. 그래서 교회 갈 때 쓰레빠 끌고 오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캄보디아를 갔더니 슬리퍼 신고 와,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거기는 맨발로 오면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네 발에서 신발을 벗어, 이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왜요? 몰라요. 거룩한 것이니까. 거룩한 것이니까 어떠해야 한다는 데서 행동은 다 다르더란 말이에요. 근데 뭐가 중요해요? 거룩한 곳이라는 인식이 중요해요. 그래서 슬리퍼를 신고 오고 안 신고 오고는 이거는 문화예요. 요즘은 자매들 슬리퍼 신고 오신 분 지금 있으시죠? 손 안 드시네. 계시잖아요. 이게 무슨 문제냐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자매들이 미니스커트 입고 오시면 큰일 나는 줄 알았고, 그보다 옛날에는 빨간 옷에 빨간 신발을 신고 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빨간 구두를 신고 와서 하염없이 춤추는 동화 이야기 있잖아요. 교회에 그러고 갔다고. 이런 동화까지 만들 정도로. 그 동화 이름이 뭐였습니까? 그냥 빨간 구두입니까? 예.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적어졌냐고요. 안 적어졌다고요. 여러분, 내 상식, 내 머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기에는 단정하게 행하고, 이 단정하게에서 어떻게는 여러 가지로 그 문화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단정하게 자매가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 이러는 곳이 있고, 어떤 곳에서는 단정하게 머리를 잘 다듬고 오세요, 이러는 곳도 있더란 말입니다. 이 캄보디아에서 머리를 자르니까 저 사람은 단정하지 못하다고, 여자가 머리를 자르지 않고 이렇게 길어야 되는 걸로 그렇게 가르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10년 지나가고 나니까 지금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머리를 다 자르고 다닙니다. 문화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재미있게도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찌됐거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향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말도, 행실도, 사랑도, 믿음도, 정결도 더 거룩해져 가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제자가 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사와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15절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각자 맡은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십니다. 찬양대에는 노래 잘하는 은사를 주셨고요. 어떤 여자 자매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지 안 계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누군지는 잊어먹었습니다. 그 본인이라면 이해해 주십시오. 어차피 저도 누군지 잊어먹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은사도 없고 교회에서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니 부엌에 가서 부엌뛰기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엌뛰기는 아무나 하는 줄 아십니까? 저 같은 사람은 못해요. 부엌뛰기를 하려면 일단 요리 솜씨, 두 번째 살림 솜씨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가진 은사는 영적 은사도 있고 재능이나 재주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 헬렌 집사님이 피아노를 잘 쳐요. 잘 치는데 따르륵 치는 이유가 내가 피아노를 잘 친다고 자랑하기 위해서라면 굉장히 잘못하는 거죠. 죄를 짓는 거란 말입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면, 그러나 예배를 위해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된다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거라면 칭찬받는단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자기의 직분에 만족을 못하고 다른 직분을 탐을 냅니다. 이거는 은사와 직분을 가볍게 여기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참 제자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은사를 사용해서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전심전력한다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푹 담근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절어지도록 담그는 겁니다.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는 것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고 어떤 좋은 직분이나 많은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성숙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심전력함으로써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이 드러납니다. 중세시대 말기에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수도원에 계셨는데 다른 분은 수도원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이러는데 이분은 그 자리에 못 끼어요. 이분은 수도원에는 계시는데 맨날 하시는 일이 부엌 일이었고 온갖 굳은 일, 잡다한 일을 담당했습니다. 다른 수도원의 사람들은 사제였는데 이분은 사제가 아니었어요. 평신도였어요. 평수사로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부엌일 가운데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충성된 분이었고 누구보다도 성숙한 분이었어요. 처음에는 이 잡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아무도 이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수도원에 25년에 있는 동안 나중에는
수도원 원장보다 존경받는 분으로 변합니다. 왜요? 항상 그 잡다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일하니까요. 우리들 제자들은 마땅히 그렇습니다. 어떤 직분이나 무슨 은사냐가 우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전심전력함이 참으로 우리가 제자인지를 결정합니다.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직분과 어떤 은사를 가졌든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다.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도록 하십시다. 네 번째,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서 끝까지 일관성 있게 계속 잘해야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6절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구약성경 사무엘에 보면 이스라엘의 처음 왕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처음 왕이 될 때 사울은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여겨서 보찜 뒤에 숨을 정도였습니다. 왕으로 세움을 입었어요. 왕이여 만세 하고 모두가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이 사람은 왕으로서 살아가기보다 계속 집에서 농사꾼으로 그리고 양치기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만약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았다면 이 사울 왕의 인생은 끝까지 왕이었지만 동시에 농사꾼이었고 목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면서 민족을 유린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왕의 본의로 군사를 모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느 순간부터 권력의 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패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자기보다 인기 있게 된 다윗을 질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영혼이 마귀에게 휘둘리게 됩니다. 아예 정신을 마귀에게 지배당하다가 끝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간혹 듣습니다. 저도 한때는 신앙생활에 참 열심히였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런 종류의 말은 하지 마십시다. 끝까지 열심하십시다. 끝까지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끝까지 잘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항상 나 자신의 영혼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 자신이 복음 안에 있는지, 내가 지금도 성경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있는지, 날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거룩해지도록 경건을 훈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만약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여러분 마음속에 더 이상 감격스럽지 않는 날이 온다면 이것은 여러분 신앙의 위기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여러분의 가슴을 설레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신앙은 지금 위기입니다. 신앙생활이 점점 시들해지고 반면에 세상의 다른 것들이 더 재미있어진다면 여러분 이거는 보통 위기가 아닙니다. 멸망의 위기입니다. 복음이 나를 감격스럽게 하지 않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행동만 못마땅하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 가운데 지금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저절로 자라나는 법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적용시켜서 순종해야 합니다. 이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요. Finish well. 끝까지 잘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한 번만 잘해도 인생의 업적일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한 번만 잘해도 대박나서 평생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한 번 잘해서는 안 됩니다. 엄청나게 잘해서 엄청나게 큰 교회를 목회하셔도 끝까지 잘하지 못해서 지금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에게도 멸시의 대상이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상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 전하고 어마어마한 복음 전도자의 업적을 이루고 있는데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도 구원하고 또 우리에게 가르침을 듣는 제자들도 구원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참으로 제자 되고 제자 되게 하는 복음의 제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거룩한 제자가 되고 또 거룩한 제자가 되게 하는 이 시대의 복음의 사람 여러분 모두와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 평생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